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권력층이었던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들이 사도들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신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그런 일들을 오히려 없애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향력을 대적하려고 없애려고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자 이 일을 싫어했던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됩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당장 공회 앞에 세울 수는 없었으므로 그들을 구금시킨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밝자 그들에게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회는 우리가 흔히 듣는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헬라어로 둘러앉다, 대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공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서 그들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해 온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예수, 바로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들의 리더십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문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까요? 자신들의 리더십에 왜 위협이 된다라고 여겼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없었던 시대,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유대인의 왕은 없었지만 제사장들이 실질적으로 왕권을 가진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성전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성전 뜰에서 환전을 하고 재물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익을 사두개인들이 취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뜰에 있는 상들을 엎으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셨고, 그리고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도전적인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체제 전복적인 인물이었고 그들에게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 모독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서 그들은 공회에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신문하여 신성모독의 죄로 빌라도 앞에 세워서 반역자의 프레임을 씌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자신들은 이제 그 위협 인물을 사두개인들은 위협 인물을 제거했다는 생각으로 안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없앴던 그 이름, 자신들이 듣기 싫어했던 그 이름이 다시 회자되고 많은 이들이, 남자만 5,000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공회 앞에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범죄자, 극악무도한 반역자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사도들을 범죄자의 이름으로 무리를 흩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악의 무리로 만들기 위해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매우 치욕적이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예수님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지금 예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귀신의 앞잡이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에 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리고 모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꿋꿋이 해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러한 질문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할 말을 선포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정면 돌파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범죄자 예수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지만 지금 너희가 이 일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묻느냐?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지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범죄자로, 극악무도한 반역자로 그들 앞에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 앞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들 옆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범죄자로, 반역자로 몰아가려고 해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예수의 이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를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은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름을 원하지 않지만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세상은 그 이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세상 권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세상, 그 세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히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를 건축자들은, 너희 건축자들, 바로 이 성전을 맡은 자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버렸던, 사두개인들이 버렸던 그 예수로 새롭게 건물에 머릿돌을 삼으십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코너스톤, 기초로 해석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캡스톤, 아치형 구조의 가장 꼭대기에 들어가는 돌, 그러니까 건물을 완성하는 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새롭게 지어지는 그 건물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과 그 건물을 완성하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성전을 바로 예수를 통하여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 새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새 교회, 그것을 제사장들은 거부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 그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세상입니다. 제사장들이 쥐고 있던 그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의 도굴이 되어버렸고, 또한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성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구걸하며 그 앞에서 버려진 존재로서 살아가야 했던,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던 그런 곳이 제사장들의 성전,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무시고 새롭게 만드신 성전은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세워진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인 무언가를 보여서 세상 앞에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도덕성이 떨어져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앞에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야 합니까? 새 성전인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새 성전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산다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마치 공의 앞에 세워서 신문하듯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증명은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과 예수의 성품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능력을 가져서 다른 권력과 힘과 승리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증명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합시다. 그 이름을 위해서 나의 전생애와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을 바쳐서 살아갑시다. 그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그 세상 앞에 무너지며 막힐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죽임입니다. 그러나 그 죽임조차도 하나님은 부활로 이겨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